네, 오늘 시편 62편은 12절까지 있는 전형적인 시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8절과 12절 이런 식으로 해서 시편은 전형적인 형태의 시들이 150편 중에 꽤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62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62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시를 쓴 시인은 나름대로 어떤 심적인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나 혹은 그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주변적인 그 상황으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시인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역경과 이 시련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시인은 지금 시편 62편을 통해서 자신의 그 믿음을, 자신의 그 신앙을 이렇게 시로 또 노래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또 시편 62편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시편 62편의 주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시편 62편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앞에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서두에도 언급이 되어져 있고 후반부에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중반부에도 언급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시인의 어떤 그런 마음을 또 시인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외에도 1절, 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시편 62편의 그 서두에 나오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쓰여진 시어들, 단어들은 거의 뭐 바뀐 것이 없죠. 거의 바뀐 것이 없는데 그 표현상에 어법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편 62편을 이해를 한다면 이 시인은 두 가지의 큰 의미를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어떤 위기에 직면할 때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시련이나 고난, 어떤 역경의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또 그 모든 우리가 시인의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 모두와 동일한 상황임을 이렇게 한 사실을 자신의 일반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렇게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이러한 어떤 자신의 어떤 그 특별한 개인적인 어떤 사정을 통해서 또 자신의 어떤 그런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결국은 믿음밖에 없는데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 시련을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결국 오직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 하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시인은 지금 한 개인이 어떤 시련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아무튼 뭐 고난의 자리가 있고 시련의 자리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시련과 고난의 문제는 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었을 때에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시인은 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무능함, 그저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고난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이 처지, 결국 할 수 있는 일이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6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주제를 담고 있지만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자 하는 그 믿음의 모습에는 두 가지의 특별한 모습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어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 현재 직설법으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직설법이란 있는 사실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체가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있는 그대로, 지금 놓여 있는 상황 그대로를 묘사해서 설명을 하는 문장이 직설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좀 어려운 문법적인 용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조금 영어의 번역상으로 찾아보게 되면 현재 동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My soul finds rest in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쉼, 평안을 찾고 있다. 그 평안을 가지고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현재적인 상황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늘 어떤 시련이나 어떤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면 자신은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매일 일상 속에서 그런 믿음을 실천해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주일입니다. 이렇게 주일이 되면 정말 오늘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과 처지가 뭐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어떤 이렇게 문제가 꼬여져 있다 하더라도 오늘은 주의 날이고 이 날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내가 이 날은 반드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시인은 늘 우리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상처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5절에 넘어가서 지금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시인의 어떤 그런 믿음의 일상적인 모습이 늘 하나님만 바라는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굳이 자기 영혼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이거 명령법이거든요. 무엇인가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지금 제대로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나는 늘 내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이 나의 일상인 줄 알았고 그것이 내 모습 그대로인 줄 알았는데 막상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보니까, 막상 내가 어떤 큰 시련 앞에 놓여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어라? 왜 내가 걱정을 하지?
어라, 왜 내가 두려워하지? 나는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내 모습은 이거 뭐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이건 아니야. 내 영혼아, 근심하지 말고,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말고,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너의 처지, 나의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어 맡겨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시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가 다 문제를 만나잖아요. 누구나가 다 어떤 이렇게 그 모습, 그 모양은 다를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나가 다 시련을 겪어요. 또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걱정도 하지요. 근심도 하지요. 어떤 때는 두려워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어떤 질병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그래서 그건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맞아요. 적당한 배탈이라든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험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소화제 정도 하나 먹으면 끝나니까. 그런데 아주 특이한 현상, 어떤 특이한 증세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앞에 있는 김 목사나 그 순간에 당황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나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두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정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도가 성도로서 그 능력을 발휘해야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란 말이에요. 남들 다 하는 거, 남들 다 할 수 있는 거, 그것 가지고 성도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동일하게 걱정하고 누구나가 똑같이 염려하고 누구나가 똑같이 두려워할 수 있는 이 상황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걱정과 그 염려와 그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자신의 믿음을 채근하고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우고자 하는 이런 어떤 결연한 의지, 그런 결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시인의 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저자들, 또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들은 한결같이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시편 62편의 저자는 시편 42편의 동일 저자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동일 저자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편 42편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한다. 산을 뛰놀다가 특히 가뭄에 이른 때를 맞이하게 되면요, 산에 있는 야생동물들은 이 물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 물을 구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동물의 왕국 보시면 사막의 그 동물들 그 물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그걸 잘 알고 있는 이 악어는 뭡니까? 그 바짝 말라가는 그 웅덩이에 몸을 움츠리고 있다가 그 물을 갈급해하는 그 동물들이 다가오게 되면 한순간에 잡아먹기 위해서 움츠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목이 마르거나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야생동물들도 굉장히 그 마실 물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해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해하는 것처럼 시인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있었던 웅덩이가 왜 없어졌지? 그저께 마음껏 마셨던 그 웅덩이에 왜 물이 없는 거지? 시인도 이 사슴과 같이 똑같은 지금 고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시편 42편에서 뭐라고 노래를 한 거 하니까,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너는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소망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소망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왜 우리가 힘들어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그 희망의 불꽃이 서서히 꺼져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도 희망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내게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거 문제될 수 없습니다. 왜? 내 안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고 이 소망이 식어지면 조그만 문제라도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뺏어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불꽃들을 끄트리려고 노력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10년 가운데는 정말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그 어떤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소망,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 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그렇게 합니다.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하느냐?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42편뿐만 아닙니다. 시인은 또한 시편 43편 5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따라하십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62편을 지나서 시편 121편으로 넘어가면 시인은 이런 노래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이 걱정과 염려되는 상황, 이 어려운 처지에 직면해서 내가 저 멀리 보는 산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이 상황을 해결해주고 내 문제를 풀어주고 이 고난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도움의 손길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저 높은 산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저 산 밑에 살아가고 있는 저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저 권세자로부터 오는 것인가? 많은 사유가 담겨져 있는 노래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때의 시인의 이 마음을 치고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산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부터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내가 놓여있는 이 문제, 이 어려운 처지, 이 상황들 결국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시구나. 유일하게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5절, 6절 한번 7절 쭉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우시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노래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내가 피할 반석, 내가 무기로 삼을 요새, 그것 또한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내가 처져 빠져있는 이 고난과 이 역경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는 이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이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것이 시편 62편의 시인의 이 노래의 핵심인 거예요. 내가 놓여있는 모든 처지와 고난과 이 역경의 문제는 결국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그렇게 지금 자신에게 이렇게 엄중하게 명령을 하면서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시인의 엄중한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되면 되겠지, 적당하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될 때, 그때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선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선한 능력이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그냥 능력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라고 이렇게 선한 능력이라고 제목을 달았는가? 이 구분되는 능력이에요.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과 구분되어지는, 사탄의 능력과 사탄의 힘과 구분되어지는 바로 그 힘을 달리 표현하기 위해서 선한 능력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사실은 제가 다른 제목이 아닙니다. 이 제목은 어디서 가져왔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불렀던 바로 그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그 곡에서 이 제목을 딴 거예요. 그 노래는, 그 찬양은 어떤 찬양인가? 보네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찬양을 썼습니다. 그분은 1906년 2월 4일 생입니다. 생일이 같아서 제가 그 생일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45년 4월 9일 날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때가 만 39세입니다.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 세계 제2차 대전이 이제 마무리될 즈음이었고, 독일은 히틀러라고 하는 전체주의 독재자가 이 독일을 장악하고 독재자로 군림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던 보네프가 자기 조국의 이런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을 저 타국에서 그저 바라만 볼 수가 없었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자기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히틀러와 맞서서 많은 저항세력들과 함께 이 독재자 히틀러와 싸우는데,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보네프가 옥중서신을 씁니다. 그 옥중서신의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 노래인데, 가사인데, 이 가사는 어떤 가사인가?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한 달 정도 남아있는 때였었어요. 그때가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옥에서 풀려나면
자신의 약혼녀랑 결혼을 하도록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총각이었죠. 이 총각이었던 보네프가 이 감옥 속에서 자기 약혼녀에게 성탄절을 저으면서 크리스마스 때를 저으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그 고난이, 그 시련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일어설 것이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선한 능력입니다. 그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감옥에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보네프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 믿음을 일상의 믿음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믿음에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일상의 믿음이 일상의 상황이 아니라 정말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타협할 수도 있고, 그는 자신을 감옥 속에 집어넣은 자들과 함께 적당하게 협상해서 감옥에 나올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옥 밖에서 약혼녀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나는 일어설 것이라. 그는 그 믿음을 그 특별한 상황, 생각지도 못했던 그 어려운 상황, 그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일상에 품었던 그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육신이 이곳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져버린다 할지라도, 저 감옥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내 약혼녀랑 결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는 내 이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이 가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를 중심으로 지그프리트 피에츠라고 하는 분이 이 곡을 노찬양으로 만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적당할 때 내가 의지하고, 그저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고, 그런 단순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일일이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문제들, 여러분 성품들, 여러분 성격들, 여러분 상황들, 여러분 처지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 그 어떤 것도 하나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거기에는 구원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반석도 있고 요새도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지기를, 또 그 노래를 부르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도록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정말 이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백성으로 삼으셨는가라고 하는 그 역사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적당하게 그저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시인의 믿음처럼 정말 성도의 능력을 보여야 그때에 정말 믿음을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기대하고 의지하였던 그 믿음으로 승리했던 인물들로 성경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역사를 써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치고자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나온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쓰는 관용구가 되었어요. 그럼 다윗과 골리앗은 어떤 관용구냐? 말도 안 되는 처지와 상황들, 그 상황들을 그러니까 자신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자신은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상황들을 막 이렇게 중과부적 형식으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상황이 펼쳐질 때 그런 상황을 갖다가 다윗과 골리앗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내가 싸워야 되는 전쟁, 그 전쟁에서 상대는 너무 커요. 상대는 비행기를 들고 와서 싸우는데 나는 뭡니까? 집에 있는 도끼를 들고 와서 싸우는 그런 처지. 그게 뭐냐?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관용구로 사용이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의 그 관용구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의 의미가 뭐냐? 그 진짜의 의미가 뭐냐? 다윗은 작은 자요, 골리앗은 굉장히 큰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자가 이 큰 자를 이겨냅니다. 이 작은 자가 이 큰 자를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그 승리에 담겨진 위대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죠? 너는 금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상대가 되지 않는 처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게 중과부적이에요. 미친 자의 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능력, 이 골리앗을 제압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저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한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을 보이라 할 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단호하게 자신에 대하여 명령하고 결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위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의지하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